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교육부 총괄 또 노아스쿨 담당으로 이번에 새롭게 부임한 정의주 목사입니다. 따뜻한 눈도 잘 내리지 않는 경남 창원에서 사역하다가 이곳에 와서 경기 북부의 매서운 맛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어린 시절은 이곳저곳 이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또 저 역시 결혼한 이후에 사역지를 따라 이곳저곳으로 사역지를 다니며 이사의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제일 춥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아본 곳 중에서 이곳이 가장 춥습니다. 그러나 부임한 이후에 이곳에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예배 현장에서 그 어떤 추위와 고통도 막아설 수 없는 뜨거움을 경험하고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도 그 어떤 추위도 어떤 고통도 어떠한 어려움도 감히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는 예배의 시간, 그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래, 이 말 참 맞는 말이다, 이 말 참 진리다 라면서 생각했던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인데요, 그 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 B라고 하는 단어는 탄생, birth를 의미합니다. D는 무엇일까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C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 C를 치킨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잡아먹은 닭의 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이 C는 치킨이 아니라 초이스입니다. 인생은 탄생에서부터 죽기까지의 수많은 순간 속에서 여러 가지의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모여져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인데요, 그때 참 재밌게 보았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단 딴따단 딴따단 이 음악이 나오고 이 개그맨이 그래? 결심했어 라고 하는 그 유행어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어떠한 선택에 따라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꽁트가 되게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유행을 했던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이 선택에 따라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선택 때문에 수많은 상황들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선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판이하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각자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와 내 가족에게 최대한 이익이 오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지도 않다면 최대 다수,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가장 유익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한번 놀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선택의 순간은 즐겁다기보다는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선택이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개의 가치 혹은 여러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 시점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종종 너무 자주 발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젊은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정말 능력 있지만 그 능력 때문에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그러한 남자와 함께 연인으로서 사랑을 이어가고 있지만 너무 바쁜 남자친구를 이해하지만 속상함이 쌓여만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속상함이 쌓여가다가 그 참던 것이 폭발하는 그 순간 그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일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네가 사랑하는 게 뭐야? 정말 이 둘 중에 선택한다면 너는 뭐를 선택할 거야? 그렇게 외치는 그 대사 앞에 이 괴로운 선택의 순간 속에 남자 주인공이 그래도 네가 먼저지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혹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둘의 관계를 위해 일하는 거야 라는 대답, 이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드라마의 전개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그러한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 앞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 역시 함께 고통에 이입되어 괴로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끼리보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믿음의 내용이 충돌하는 그때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또 내가 믿는 말씀의 믿음의 내용이 충돌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슨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세상의 상식보다 믿음을 따라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뒤쪽에 저 말씀이 표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고 또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열정과 헌신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맞서서 칼을 휘둘렀던 다혈질적인 모습을 있음을 또한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피곤, 좌절, 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피로한 모습입니다. 2절 말씀에 등장하는 모습부터 살펴보면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씻는 그 순간은 하루의 조업을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내일의 일을 준비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또 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마땅히 보람차고 풍족한 시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아니, 피곤을 넘어서 지쳐있고 좌절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확인하고 다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확인하고 또다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확인하였지만은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 온 힘을 쏟았고 정신적으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한 상황인 것이지요. 밤을 새도록 열심히 수고한 대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마쳤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기에 좌절하고 있는 이 지치 있는 상황,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배 위에는 빈 그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어망 속은 텅 비어 있고요. 나와 함께 일했던 어부들의 얼굴은 지친 한숨만이 가득합니다. 소리 없는 절망이 그 배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곤하여 지치고 피곤한 이 좌절의 순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큰 기쁨을 누리긴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순간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내게 얻어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좌절감만이 가득 찰 때,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실망과 좌절의 때가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짧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기쁘고 행복했던 그 순간,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슬프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만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19장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경험합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1대 850으로 이 혈혈 단신으로 싸워서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위협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단번에 제거하였으니 이제 엘리야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회복이 임하겠구나. 저 가증스러운 제사장 무리를 모두 다 처단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겠구나라는 가슴 벅찬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19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도망자의 모습이지요. 너의 생명을 반드시 저 죽은 자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생명을 위협에 느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850명을 이겼던 그 영광의 순간에서 목숨의 위험을 받아 광야로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어두움의 좌절감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지치고 좌절했는지 그의 기도에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수고를 다하였으니 넉넉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그 탄식 앞에 이보다 더 큰 좌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탄식하는,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엘리야의 19장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광야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고 위로하셨고 힘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쳐 쓰러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방관하여 놓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와 좌절과 고통 속에 허덕일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공과 승리 속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실패 속에 좌절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그 만남과 음성을 기대하며 영원롭게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순간은 참으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사고 뭉치였고 말썽장이었고요, 담임 목사의 아들로서 영악하게 그 지위를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의 아들이니 내가 아무리 까불어도 나를 내쫓지는 못할 것이다. 나를 혼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마음껏 내 기쁜 대로,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것을 어린 시절 무의식 쪽에 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고뭉치였는지요, 제가 이 중학교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에서 저희 그 중고등부 회장단들이 모여서 임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애를 어떤 조장이 데리고 가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 명의 형이 정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저를 데려가서 그 수련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때의 찬양 시간이 있었었는데요, 이 찬양을 저희 교회 찬양팀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대학생 형 누나들을 초빙해서 이 찬양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저는 너무도 당연하듯이 찬양하지 않고 저와 친했던 2명의 친구, 총 3명이 모여서 함께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찬양의 시간 가운데에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 옆과 제 앞뒤에 앉아있던 형 누나들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나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든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정말 웃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친구들은 그렇게 울고 있는 형과 누나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이러면서 놀리고 웃고 장난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들은 선생님께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3명의 형 누나들이 저와 제 친구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당 1명씩 한 명의 손을 꼭 붙잡고 구석으로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게 저희를 결박하게 된 것이지요. 저 역시 한가운데에서 찢어져가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애틋한 눈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참고 인내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하더니 제 손을 자기 무릎 위에 꽉 올려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 손에 침이 너무 튀겼기 때문입니다. 이 튀기는 침을 정말 겨우 참고 있는데, 손을 빼기는 너무 좀 미안해서 참고 있는데 이 침이 너무 뜨거운 것입니다. 대체 얼마나, 어떻게, 무슨 침이 이렇게 뜨겁나라고 살펴봤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아니까요. 내가 너무 장난 많이 쳐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했습니다. 대체 이분은 나를 위해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이 누나, 이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았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적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수련회 왔는데 기도해봐야겠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지. 담임 목사의 아들, 목회자의 아들로서 수많은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들 속에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결심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은 맡긴 채로 무릎을 꿇고요, 배운 대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배우지 않습니까? 기도의 5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배운 대로 외우는 듯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야기했는데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옴과 동시에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교 1학년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너무도 느껴지는 거예요. 알고만 있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앙상한 나뭇가지인데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추운 날 너가 이렇게 꿋꿋하게 서 있구나, 뭐 그런 말을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막 얘기하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그 순간, 너무도 행복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저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면서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었는데, 나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순간들마다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너무하다라고 할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너가 참아야지, 너가 희생해야지, 너가 더 섬겨야지, 너가 더 사랑해야지 라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님, 저 억울한데요? 제가 왜요? 이런 말을 오히려 더 해면서 나아갔던 모습, 정말 너무하다고 외치고 싶었던 순간들 또한 저의 인생에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실패로 마무리하고 실망감과 피로감 속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육신이 회복되는 치유의 순간도 아니었고, 아니면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서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올라 스스로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도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며 소득 없는 조업을 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문가 어부가 하루 종일 실패한 그 일을 비전문가인 목수가 지시한 것이지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끼리는 정말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일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바로 저희 학교에 있었던 축구부와 농구부의 대결이었습니다. 하루는 축구부와 농구부가 서로 만나서 농구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한 듯이 축구부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농구부가 다시 한번 축구로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농구부와 축구부의 축구 경기, 누가 이겼을까요? 너무 당연한 듯이 농구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25년이 지난 지금 제 입에서도 다시 한번 예화로 사용될 정도로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졌다라고 하는 게 그 비웃음의 골자이지요. 그 소식을 접한 저희 학교 친구들은 그럴 거면 때려쳐라, 동아리 그만두고 서로 바꾸지 뭐하냐, 뭐 이런 막 놀림거리들이 왕왕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목수가 말하는 대로 그물을 내리는 어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정말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행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오르셨습니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깊은 좌절과 피로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던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심기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비록 아침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물가에서 나와서 햇빛을 받기 위해 얕은 물가에 모여 있기 때문에 깊은 곳이 아닌 얕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하고, 심지어 나는 너무도 밤새 일해서 피곤해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어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얻고자 나에게 위로함을 주실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세상과는 다른 원칙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을 넘어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들풀과 공중의 새를 먹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나의 모든 문제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상식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자들에게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릎 꿇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식적으로만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만은 그 감격이 어째서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죄인이고 더러운 나까지도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이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인가 동시에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 나타나는 부끄러운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역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떠나가달라고 외치는 그 베드로에게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명을 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으니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 역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소명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세상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능력의 삶,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충돌하게 될 때에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선택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불러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가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에 그분을 믿는 나에게 아무것도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보다 더욱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가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금을 던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순간 가운데에, 선택의 순간에서 금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내가 금을 던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상식대로 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금을 던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나에게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기대합니다.